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느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네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와 끝끝내 좋은 소식으로 받지 못하고 나쁜 소식으로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들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반응합니다. 두려움과 찔림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두려움과 찔림으로 반응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는 처음부터 높은 신분에 위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 팔레스와 함께 노예의 신분에 있었으나 그 노예의 신분 가운데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아첨하고 그의 비위를 잘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의 신분을 얻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황제 곁을 떠나지 않고 더 깊은 측근으로 남아있어 계속해서 아첨과 비위를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부를 쌓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유대 총독이 된 것도 이러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벨릭스에게 있어서 재물은, 돈은 그 삶 가운데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아내로 얻은 것은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아내를 얻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있었던 그녀를 얻기 위하여서 다른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서 그를 아내로 얻었고 드루실라 역시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도덕적인 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만남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의 탄생이 아닌 추문으로 얼룩진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바울을 통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 찔림으로 다가오고 그것에 대해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 앞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거절한 이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찔림이 거기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마음을 찌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계속해서 바울을 부르면서도 끝끝내 그 복음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돈에 대한 욕망, 자기 이렇게 만들어준 돈에 대한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계속 부르긴 하지만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뇌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부르지만 끝끝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무죄함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그를 풀어주지 않고 구류합니다. 벨릭스에 이뤄서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은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스도는 유대의 대제사장과 또 많은 고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고관들,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하자 그 말을 적극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바울을 불러내어서 재판을 했을 때 수많은 고소들이 있었지만 끝내 바울의 잘못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증거하지만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베스도는 끝끝내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를 가둡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바울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는 것은 베스도는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이 내려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을 또다시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이 위기에서만 벗어나고자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줄 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귀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흡족한 것은 아닙니다. 내 안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내 안의 죄의 뿌리를 바라보게 하며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때 찔림을 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내 기분과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세워주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음과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교훈은 하나님의 비전,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권한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는 바울의 자신을 위한 어떠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기회 속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따라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복음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줄 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불편함으로써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권리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